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77편 말씀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1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읽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들 가지고 오셨죠? 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도 핸드폰 안에 또 성경책 앱이 있죠. 그래서 주일만큼은 성경책을 또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읽으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되어집니다. 제가요, 성경책을 주중에 누구랑 같이 읽는 상황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셀 모임 할 때 또 뭐 집에서 아이들과 그런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중에 누구와 성경책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네. 어떤 분은 웃으시는데요. 네. 자, 우리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7편을 보면요, 시인이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어떤 기도와 또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구에요, 암 투병 중인 분들, 또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희망퇴직을 하셔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남전도에 남자 집사님들이 모인 셀에 갔었는데요, 집사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남자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앞으로 한 걸음 믿음의 이 발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77편은 거기에 대한 시작과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죠. 하나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확신을 가지고
2번이나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2절에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머리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밤새 손을 치켜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렸지만 시인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한 이 시인은요,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은 평안을 느낄 만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위로마저 소용이 없는 이 시인의 상황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멍하니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무언가 붙들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3절을 보시면 시인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나와 늘 함께 있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도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스럽죠. 그래서 시인은요,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불안합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 아닙니까? 절망에 더욱더 빠져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시인의 이러한 모습에 공감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만 여전히 근심과 불안이 내 안에 있고, 밤을 새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상황,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응답해 주시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까지 걸렸습니다. 내가 이제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요,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어떤 기회냐면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전날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었을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사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헤어져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방금 힌트를 드렸죠. 자매님,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헤어진다고 하면 그 형제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무언가 끌림과 그런 속에서 느꼈던 겠지만, 기다려야 되겠다는 것은 더 진지하게 이 친구와 뭔가를 함께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이 시인처럼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전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우리 편에서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을 돌립니다.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실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시인도 이 마음과 같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불면증까지 걸려가면서 괴로운데 이 시인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내가 옛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힘드니까. 이전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은요 구출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구출이겠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게 구출이겠죠. 갈등의 관계 속에서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는 게 구출이겠죠. 이전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상황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해냅니다. 이 노래는요 시편 42편 8절에 나오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노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했던 그 순간 그 노래를 떠올리면서 지금 너무 내 상황이 괴롭지만 이전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애써 기억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 구원을 기억해내면서도 시인은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요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쏟아내요. 그 마음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이 쏟아내는 이 질문들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전날 저 역시 하나님께 나의 이 마음들을 이렇게 시인처럼 쏟아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왜 내 무릎을 다치게 하셔서 수술을 받게 하셨지? 양가 부모님 4분 중에 왜 3분은 암투병을 하셨어야 했나? 왜 우리 가족이어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삶 가운데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힘드니까. 이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시인처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 하나님 앞에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물론 없으시겠죠. 그죠?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왜요? 응답되지 않으니까, 밤새 부르짖고 외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운다고 외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마저도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말입니까, 목사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 5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오해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방금 자신의 상황 앞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쏟아낸 이 질문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힘들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시인들의 탄식이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시인들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까? 그 탄식이 눈물의 탄식이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시편의 이 탄식을 읽을 때마다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죄의 길로 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셔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요, 세상으로 간 우리들을 다시 사오셨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됨의 삶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통이라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아픔이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기간,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뜻.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나를 신뢰하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너의 그 삶의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양가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줬을까? 내가 왜 상처되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을까?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산을 타고 있지만 앞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산을 타면서 만나는 고갯마루를 가보면 산 아래가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랬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자라라 라고 말합니다. 성장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교회에 와서 왜 형제자매와 교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요, 우리의 그 삶이 진리의 그 말씀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충돌하고 내 삶의 현장과 충돌해서 생기는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도 이것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떠올립니다. 묵상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시인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 마음들을 잘 알고 있지만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나의 슬픔이로구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등을 돌리십니까? 이 말입니다. 10절이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처럼요, 그런 마음을 시인은 또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응답되지 않고 괴로우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등을 돌리셨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요, 시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묵상해내는 것을 보면서요, 이 11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를 하면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항상 함께 했던 그 사랑.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가 틀려서 아니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래요,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12절 보십시오. 다시 일어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되뇌이며 묵상합니다. 떠올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죠. 시편 121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절망의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면서 13절에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의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출애굽의 상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출애굽의 상황을 그토록 기억하라, 알라, 보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식탁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날 밤, 그 밤은 어떤 밤이었나요? 아빠가 얘기하죠. 얘야, 그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었단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주요. 식탁의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줬던 이런 이야기들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저희 첫째가요, 이제 글도 좀 알고 쓰기도 하고, 둘째도 이제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쯤 잔에 물을 따라서 건배를 합니다. 어떤 건배인 줄 아십니까? 왕을 위하여.
웃으시는데요, 근데 낭만 있지 않습니까? 왕을 그곳에서, 지금은 잘 몰라도 왕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낭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유도 있고, 여러분 내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밥을 한번 살 수도 있고, 무언가 좀 할 수 있는 여유. 누군가 실수를 했다면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고, 괜찮아, 나 때도 그랬어. 제가요, 교회 사역 중에 실수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저를 보면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뭐라고 해준 줄 아십니까? 장 목사님, 나도 목사님 때 실수 많이 했어. 괜찮아, 괜찮아.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타날 때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결국 이 설명은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담긴 1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남긴 역사의 이 발자취는 물속에 남은 발자국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욥기서 26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욥기서요 37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19절까지 개인을 넘어 20절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인은 개인을 넘어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 대리인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 개인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마치 물속에 남은 발자국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인의 고백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넘어갈 때의 그 순간을 주목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은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현재의 이 아픔을요 이겨냅니다.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억의 되새김길, 발음이 안 되네요. 되새김질.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취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 있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상황을 이겨내기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전날 함께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소원하는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